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이 한국말이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어라. 그리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불신자들한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랬죠? 항상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므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복종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외식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주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미워하셨냐면 이 말씀 한마디로 주님이 왜 미워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주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신 이유였어요. 그들이 지옥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겉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마다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고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이 세대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단지 학문으로 그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신학을 만들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비성경적인 구원론. 여러 교파, 여러 설교자들이 구원에 관한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 그것을 따라갈 때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모르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살도록 만든 것처럼 그런 피해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마음으로 구원하셨는지 우리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걸 다 답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인과 같이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는데, 야, 너 죄 지었니? 실수했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냥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절대로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과시하시려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서는 최후
최대의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 번째로 뭘 의미하냐면, 이 복음을 만약에 무시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지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구원론은요, 이 세 가지를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이상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구원의 확신이란 말 참 많이 썼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네, 저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뭐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제가 부흥 집회다, 전도 집회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고 있다고요. 그것이 딱 그 짝입니다. 여기서 누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빠지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너는 구원받은 내 자녀다 하시는 마지막 센텐스를 들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끼리 어떤 법칙을 정해놓고 어떤 문답 몇 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정답을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내용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요. 그 동의를 같이 공유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을,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앞으로의 삶은 네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일반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신앙이 뭐죠? 구원파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는 이거죠.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장로교는 뭐가 다른가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한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믿잖아요. 그죠? 어떤 삶을 살아도 이 믿음만 잃지 않고 살면은 마지막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칼빈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랄 것은, 칼빈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초기 칼빈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그렇게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성령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신다.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맞지만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뭐냐면 거룩함과 성결함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칼빈주의는 완전히
차 띠고 포 띠고 다 떼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세일즈를 위한 칼빈주의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말을 듣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심령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 지금 가진 이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어지간히 큰 죄를 짓지 않으면 나 구원받는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못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잘 보아서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남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정죄하면요, 이게 뭐냐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스스로. 또 한 가지 교묘한 자기 기만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대하다 보면 참 많이 느껴요. 그건 뭐냐면 나니까 하나님 저예요, 저 모르세요. 나한테는 굉장히 내가 특별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저 이 땅에 주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많은 구원받을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구원인데, 나는 내게 너무 특별하다 보니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특별하다 보니까 내 배우자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애누리를 우리가 주게 되죠. 내가 특별하다 보니까 내 자녀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녀였다면 분명히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싶을 것도 내 자녀이면 굉장히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교묘한 기만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죠?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죠? 하나의 죄인가요? 원죄? 너무 썰렁합니까? 원죄라는 것은 가장 처음에 지은 죄라는 뜻이에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누가 지은 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뭐 했죠? 뭐 했습니까? 행위로 말하면 그냥 열매 하나 따서 먹은 게 답니다. 그것도 자기가 딴 게 아니라 와이프가 준 거 먹었어요. 근데 그게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보다 우리의 죄는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론을 빌리면 아담은 그저 와이프가 주는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인데, 우리의 죄는 뭐냐면 몸으로 마음으로 간음하고 탐욕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는 원죄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그저 가벼운 것이니까 그저 가볍게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늘상 지는 이 죄들이요, 아담이 지은 죄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죠? 아담은 정말 도덕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일을 행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양심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봤을 때도 그냥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지어버린 이 죄들이 원죄보다 작다고 여기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 모르고 그렇게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만 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물론 지금도 제가 하나님만 온 힘 다해서 섬긴다고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그러던 시절에 어떻게 아담은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렇게 죽일 놈이 되고 나는 이렇게 날마다 죄만 짓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나,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담의 죄보다 여러분의 죄가 더 작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날마다 이걸 띄어내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뭐를 좋아했냐면,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특별히 논쟁하는 걸 좋아했어요. 뭐든지 하여튼 말싸움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막 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성경적인 디베이트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성경을 가지고 말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흥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삶을 애누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요, 정말 주님을 잘 믿으려고,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따지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뭐냐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까지 정말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 지은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는 뭐였나요? 아담이 하나님과 상의했습니까? 하나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좀 이거는 너무하잖아요. 차라리 안 보이는 데다 어디다 숨겨 놓으시던가, 아니면 뭐 하루에 하나, 일주일에 하나만 먹으라고 하시던가, 저기다 딱 갖다 놓고 저렇게 하시면 힘들잖아요. 다른 데로 옮겨라도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너 이거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림으로 그 교제가 끊어져 버렸죠. 그럼 그 교제가 회복됐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시는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흥정하고 애누리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관계 회복이냐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고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실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할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요, 회개할 마음도 없는 사람의 죄를 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울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죄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데 주님, 이 죄를 내 삶에서 끊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입게 하시옵소서, 울며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그 피가 회원되는 것이지, 죄를 씻을 생각도 없고 끊을 생각도 없고 주님께 돌아갈 생각도 없는 사람이 그저 천국 가는 것만 포기할 수 없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주님 앞에 이것만 좀 씻어주세요 라고 나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죄를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그 죄를 씻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한 사람에게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죄를 씻을 마음이 없는 사람,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갈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뭘 찾으시냐면 핏값을 찾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핏값을 찾으신다. 자, 주님께서 우리가 지옥 갈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피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그 핏값을 내놔라. 이게 바로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서 버려버리셔야 돼요.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우리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할 거지만 이걸 10년 가운데 가지시고, 구원받았다고 그것이 개런티, 어떤 티켓을 받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에도 운을 띄웠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잔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악한 죄가 그 잔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게 그냥 잔을 마시고 뒤집어 쓰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인지라 고통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고 더러움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다 똑같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 죄를 한꺼번에 갚아주신 것이지,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마시신 잔이 얼마나 역겨운 잔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마셔보지 않았지만 그 죄의 잔의 그 역겨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 더더군다나 거룩하고 정결하신 이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우리는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다 똑같이 더럽기만 한데, 주님 앞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과 더러움이 더해질 때마다 그 잔은 더 역겨워져 가고 더 고통스러운 잔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 때문에 당하셨다는 말이 절대로 넌센스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더 큰 고통을 느끼셨어요. 더 역겨운 잔을 마시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참으신다. 여전히 나는 미워함으로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신다. 여전히 나는 물질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살 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과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는 거죠. 주님의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한다. 우리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이러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결국 그 삶을 자기한테 주님 앞에 내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닌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죄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좁은 길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계명과 계명으로 계속해서 철조망을 치시고 낭떠러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바위를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들을 우리가 피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 아니라고 하고 그 길을 확 가버리면 어디로 가게 되면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말씀과 상관없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한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걸어가는 길과는 다르구나는 것을 알 때에만 우린 세상의 빛이 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제가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좀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찾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지만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고보서들, 이런 사도들이 쓴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그냥 그 서신서를 쓴 사람들이 요한, 야고보, 베드로, 바울이니까 그 서신서들을 그냥 하나하나씩 마음대로 펼쳤어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구절 중에 제가 지금 골라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지 않아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지 않아도
구원 받을 거라는 말로 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국말은 분명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음을 바탕으로 가져야 됩니다. 돈을 바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돈을 손해보게 한 사람은 멀리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존심을 바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사람은 멀리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기준으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나를 재밌게 해준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재미없는 사람과는 멀리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기준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을 사귈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 없이도 나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1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뭐와 같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 물질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뒤로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는 말입니까?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걸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썩어지 없어질 물질을 더 벌어서 그것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그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모든 것들을 그저 내 삶에 계속해서 결국은 썩어지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버림받아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지금 여기 있는 평균 믿음보다 훨씬 더 뜨겁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경고를 너희가 만약에 배반하면 버림받는다, 피하지 못한다, 마지막 때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행함은 뭐죠? 이 행함은 뭡니까?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내 나름대로 사는 삶입니까? 아니죠.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또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하려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에서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유추해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삶이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거,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넘치도록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가장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넘치도록 가졌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내 상에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입을 옷이 있고 그리고 내 잠자리를 가려줄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그것을 몇 배 몇십 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기다라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전히 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체하는 물건이다. 여전히 난 집에 가서 드라마 몇 편 봐야 그래야 사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어디 나가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 살아야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인정은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기쁨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대충 섞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끝까지 오리물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과 멸망밖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컴펜세이트 하는 겁니다. 그냥 애누리 해주고 내가 뭔데, 설교자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애누리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5분 10분 만에 다 찾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걸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쓴 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13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혹시라도 자존심 상하고 관계가 무너질까 봐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지 못해요. 이게 교회가 있어도 유명무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 모든 교회에 완전히 거의 사라져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예전 교회들은요, 옛날 교회만 하더라도요, 우리 바로 윗세대의 교회만 하더라도요, 뭔가를 분명히 잘못하면 징계라는 것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직들이 잘못하면 어떤 봉사 같은 것, 섬기는 것 못하게 한다든지, 일반 성도가 잘못하면 어느 기간 동안에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징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전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성도들이 너무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아서 없을까요? 왜 없는지 아시죠? 목회자가 성도들 눈치 보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기분 상해서 나갈까 봐. 성도들도 한번 징계하기만 해봐, 그냥 교회를 확 나가버릴 거니까,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사시니까 징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웃기긴 웃겼는데 웃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면 됐지, 자기가 뭔데 지금 나를 징계하고 난리야, 이렇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성한다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은 이것입니다.
자, 이건 여지껏은 조르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은 그런데 반드시 뭘 수반하게 되냐면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내 인격과 내 삶이 주님의 것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같이 솟아나오는 것을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주님의 속죄는 믿는데 주님의 거룩함은 담기 쉽다. 이거는 주님의 속죄를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땐 우리 마음에 심한 불편함과 그리고 슬픔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란 것은 우리가 죽거나 주님 앞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그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은 뭔가요? 그 구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은 다 하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99.9999%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존재를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죄와 싸워서 날마다 나아가면서 끝까지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관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잘 아시죠? 지하철에서 이거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뭐 기독교를 우습게 만든다나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교인들도 있는데, 이 말을 외치신 분은 최봉석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다른 말로 별명은 최권능 목사님이었어요. 권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하여튼 그 집 가서 기도받고 병이 안 나는 사람이 없고 하여튼 많은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그 이적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이 아니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외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평양에서부터 만주까지 돌아다니면서 온 곳에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셨습니다. 고문받을 때도 비명 대신 예수천당을 외치셨다고 그래요. 그런 분입니다. 글씨는 8자로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나 그분은 그 말 8마디를 정말로 그 삶을 완전하게 바쳐서 그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다는 거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무마해버리는 이 삶을 빨리 털어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난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치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분 못 받습니다. 다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을 버리기 싫으니까 그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못 배워서 그렇게 알고 있는 분에게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나옵니다. 끝까지 빡빡 우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분명히 그 깊은 곳에는 내가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심, 물질의 욕심,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장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겁니다. 이거부터 해결하지 않으시면 죽을 때까지 같은 길을 뱅뱅 돌다가 끝나게 됩니다. 설교에 감동은 받았는데 돌아가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끄럽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단 하나의 소원이십니까? 정말로 그것이 소원된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구원의 길 올바로 걸어가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